열왕기하 2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여러 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왕기서의 역사가는 므낫세로 딱 지목합니다. 북왕국은 아합 왕조, 남왕국은 므낫세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므낫세의 악행은 이제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55년 동안 그 성전의 1월 성신, 달신과 해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신이었죠. 달신과 해신의 그 제단을 쌓고 또 성전에 그 가나안 땅에 또 우세한 신 아세라 목상을 또 세우고 또 몰렉신은 불의 신이라고 그래서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태우고 이런 인신 제사를 행하고 또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신임에서 곁에 두고 의견을 듣고 이런 일을 5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록해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읽기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열왕기하 24장은 여호야김 왕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를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임한 것은 므낫세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이 왕을 쭉 가면서 시드기야까지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의 길로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남유다 왕국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는가 하는 것의 첫 번째 제일 원인은 왕의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영적 타락, 영적 부흥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영적 그러면 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이란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을 시키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왕의 영적 타락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존재는 그래요. 예. 그런데 나를 위한 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왕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영적 타락입니다. 예. 그래서 북왕국도 남왕국도 이 나를 위한 신 우상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왕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제1원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왕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나라와 다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걸 통해서 교정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방향을 바꾸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대수술이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만연해 있는 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암 세포를 도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장기는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든 남왕국이든 하나님이 심판할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의 상태는 어떠한 경고도 먹히지 않았어요. 아마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온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심판이 이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동일한 메시지, 거의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 경고를 수없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그 말을 아무리 강한 말씀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정말 동일한 메시지,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 북왕국과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대수술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느닷없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아무런 말씀 없이 칼을 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러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항상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왕국,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사역, 이렇게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교회의 정체성,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역자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도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필터링해서 내 뜻대로 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정말 흘러가고 있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데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도를 향한 심판, 징계의 의미는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항상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아비의 마음은 회초리를 들 때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 때 방향을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릇된 방향, 그 방향을 회개하게 하려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그 회초리를 맞고 가출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비의 마음은 그 회초리를 맞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아비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 방향을 바꾸면요,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삶 가운데 열립니다. 제가 신앙 모교회에서는 제가 그 회심을 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를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선교지도 갔다 오고 그리고는 떠나라 하시는데 그게 정말 나는 어렵더라고요. 두렵고 그 관계를 다 청산하는 것이. 다 청산되는 것도 아닌데 돌이켜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모든 걸 다 끊는 것처럼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네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또 그 공동체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라 하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을 때에 떠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막 이리저리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리저리 데려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전보다 더 의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 머물렀으면 또 머무르게 놔뒀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나왔을 때보다는 더 사람을 의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또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이럴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판하시는 것 같고 징계하시는 것 같고 몰아내시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게 내 어떤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졌을 때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여 마무리하자면 우리의 삶에는요,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세요. 그게 징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아비의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진 금송아지와 같은 베델의 단의 단을 허물어 버리고 주님만 의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